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쉬운 번째, 시간을 정하여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그러나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려 항상 탄식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기력함이 있기 때문에 박차로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기도의 실천을 위하여 따로 어떤 시간을 떼어 놓는 이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음의 정서를 다 쏟아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하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일과로 나가기 전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식사를 다 한 후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가 그런 시간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라도 되듯이 여기거나, 그 외의 시간은 이미 그 빚이 다 지불된 듯이 여겨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춘 교육이므로 우리는 이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신중을 기하여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곤경이 닥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억눌리는 것을 볼 때마다 발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누리게 됨을 볼 때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찬성과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의 손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묶어두고자 하거나 그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규정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아무 법이나 조건도 만들거나 부과해서는 안 되며, 그가 뜻하시는 것을 그가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행하시게끔 맡겨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의 뜻에 종속시켜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단속함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여 우리의 질서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주관자와 통치자로 세우고자 한다. 쉬운 한 번째, 기도 가운데 견인함. 만약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여 이러한 기도의 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섭리의 법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견인하는 것과 욕망을 억제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을 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분명 그는 비록 드러나지는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무시하고 계셨던 것 같이 보이는 기도들에 대해서도 결코 귀를 막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기의 때에 선포하실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현존 안에 위로가 있으니,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소원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넘어져서는 안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열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부르되 자기가 자기들의 처음 충동들에 대해서 괴념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에 대한 분노와 저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즉시 상상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모든 소망을 내버린 채 그를 부르기에 단념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는 마음을 절제하여 평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뒤로 미루어 둠으로써 성경에서 그토록 강하게 우리에게 권하는 견인에 이르도록 매진하도록 하자.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다윗과 다른 신자들은 거의 소진할 정도로 드리는 자기들의 기도가 여전히 허공만 치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마치 자기들의 기도가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헛되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모든 사건을 넘어설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가 우리의 사악함에 지쳐 우리를 향하여 노하시게끔 하지 말자. 단지 어떤 조건들 아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자기들의 욕망의 종이라도 되신 듯이 자기들의 계약 조항에 따른 법령들로 그를 묶고 만약 그가 그것들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분개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투덜대고 격노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호의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서 거절하신 것을 저들에게는 진노 가운데 격분하사 허락하신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증거이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응답이 없는 것이 그들이 고기와 함께 그의 진노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쉬운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의 견인의 불변성. 그러나 만약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기도에 따르는 혜택과 그것으로부터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끝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지각적으로 의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아주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매번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빈곤 가운데 부요함을, 고통 가운데 위로를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의 기대와 인내를 실망시키실 수 없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오직 그만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이 그 자신 안에 있고 그가 언젠가 자기의 나라를 명백하게 선포하실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실 때에도 항상 우리가 요청한 공식과 뚜렷이 일치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하지만 오히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이 요한의 다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괜한 말을 넘치도록 흩어놓은 듯이 보일지 모르나 그 선언은 우리에게 특히 유익하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자상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인내에 의지함이 없다면 그들은 오랫동안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볍지 않은 시험들로서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고 거칠게 훈련시키시며 종종 극단에 이르기까지 몰아가시며 자기에게 속한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진창에 내몰려 허우적거리게 놔두시기 때문이다. 한나가 말하듯이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만약 하나님이 상처를 입고 버림을 당하여 이미 거반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고 자기들에게 닥친 현재의 재난들을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절망 속으로 돌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소망 위에 아무리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평정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동안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진정 기도의 견인의 불변성이 없다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